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주신 말씀 5번째로 4대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요한의 편지는 대체로 일정한 형식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각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다음으로는 각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 끝으로 경고와 권면, 그리고 약속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4대 교회는 칭찬은 없고 지금까지 교회 중 가장 신랄한 책망을 받는 교회입니다. 1절,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라는 도시는 상업적으로 매우 번성한 도시였고 무역의 요충지로 아주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삼면이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성을 공격할 수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보초병이 필요 없고 군사도 필요 없는,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요소였다고 합니다. 외적이 쉽게 침입해 들어올 수 없는, 외부의 공격이 없는 안전한 곳이 4대라는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대 교회는 재정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공격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4대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고 이방 여신 시벨레를 섬기는 신전도 있었지만 4대 교회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이 4대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괴롭혔던 니골라 당도 없었고 서브나 교회를 해방했던 자칭 유대인의 회 같은 것도 없었으며 버가모 교회를 그릇된 방향으로 몰고 갔던 발람 같은 거짓 선지자들도 없었고 도아디라 교회를 성적 방종으로 유혹했던 이세벨 같은 이단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4대 교회는 겉으로 보면 가장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재정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여느 교회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잘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4대 교회를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4대 교회 안에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고 좋은 회중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건축물과 인격적이고도 사회적으로 명성을 가진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4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성령님과 관계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교회의 특징은 성령과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활동과 생명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죽은 가지인 것처럼 하나님과 또 성령과 교제하지 않고 성령의 뜻에 따르지 않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활동은 아무리 활발한 활동을 해도 영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게 뭐냐?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행함이 없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 사람의 말만 앞세웠다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따라 인간적인 활동은 많은데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순종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알 뿐이지 전혀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귀가,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정통적으로 알고 그 사실을 믿었지만 예수와 상관이 없는 귀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은 구원의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옳고 생명이 있고 그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한다면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겠지요.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것, 내 느낌, 내 경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그럴 것 같고 더 믿어지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행위에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는 자로서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행위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말로만의 믿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감정뿐인 경험도 충분치 않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믿음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입증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참된 믿음인지. 그러기에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늘 성령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날마다 믿음의 증거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런 4대 교회에도 책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기대를 말씀하십니다. 4절 그러나 4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말은 세상의 유혹에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열정과 구원의 감격을 가진 성도로서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를 말합니다. 죽어가는 4대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행실과 믿음을 세상의 죄와 썩어질 가치관에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보존하고 있는 남은 자, 그루터기 같은 성도들입니다. 주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르고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이들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남은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지금은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교회와 민족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다시 기도를 붙잡으십시오. 다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내 자녀를 끌어안고 내 가족을 끌어안고 나의 사업장,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끌어안고 눈물의 씨를 뿌리십시오. 기도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깨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계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가정,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이름만 가진 교회가 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르며 믿음의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성도들이 넘치는 주님의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름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순종으로 거룩한 흰옷을 입은 참으로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